평화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종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싱그러움이 풍성한 4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4월을 여는 1일 초하루이자 첫 번째 목요일을 맞이하면서 한국종교협의회와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이 함께 주최하는 제17차 토종교 기도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집에서 이곳까지 오면서 올림픽대로를 지나오는데요. 너무나 예쁘게 활짝 핀 벚꽃이며 개나리, 철쭉까지 봄의 힐링을 받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많이 웅크려 있지만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봄의 기운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4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는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멀리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기도회는 각기 다른 각 공단의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종교마다의 형식과 문화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믿고 따르며 모시는 그 궁극적 실제이신 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평화와 통일 그리고 사랑의 세계는 결국 하나의 세계임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각 종단의 이름으로 공동의 유대감과 사랑의 심정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기도의 힘이 나타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민족 그리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을 지금 여기에 모시고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제17차 토종교 기도회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신통일 한국의 실현과 세계 평화를 위해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창립 선언문을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선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창립 선언문.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분열, 무고한 살상과 테러로 세계 곳곳의 분쟁은 멈추지 않는 저주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의 역습이 인류를 불안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때 인류의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평화이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하려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평화가 자리해야 한다. 인류의 궁극적인 평화를 흔들리지 않는 인류의 터전으로 세우는 데는 평화의 원천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그 종초를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평화의 원천은 어디인가? 종교인이며 종교이다. 종교는 인간의 타락으로 빚어진 영적인 무지를 회복하는 신의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종교인이 빠진 종교를 내세우는 것은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인과 종교를 분리해서는 결코 오늘날 이룩해야 할 세계의 평화를 성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우리의 깨달음은 종교인의 평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없다는 대로 이르러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합이다.
연합은 연대이며 일치를 향한 종교인의 발걸음이다. 종교인의 새로운 연합운동을 통해서 종교의 평화를 이루고 세계 평화에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서 종교인이 새롭게 연합하는 일은 종교를 참 종교로 세우는 종교인의 실천 궁행이며 전력 투구가 되어야 한다. 오직 종교인이 만드는 종교의 실천적 평화만이 세계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은 과거 종교의 실천 의지를 계승해서 새로운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세계 종교인의 연합임을 다시 천명하며 그 하나를 한국에서 시작하려고 결의한다. 이러한 지고지순의 뜻이 인류를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 만들어 궁극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윤선명 한학자 선생의 헌신적인 경륜에서 비롯됨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종교인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소명에 마음을 굳게 모아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을 한국에 결성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한 목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합심 기도는 두 분의 종단 지도자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한천리교회 양용호 교통님과 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럭키 닐센 장로님께서 미국 현지에서 라이브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어버이시님, 오늘 우리의 궁극적 실제이신 어버이시님을 지금 여기에 모시고 온라인 줌으로 세계 평화 종교인 연합 제17차 초종교 규대의 귀한 시간을 다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는 애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버이시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분야에서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세계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분쟁은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사명은 인간의 행복을 넘어 세계의 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해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사회적 윤리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한 오늘의 지구촌 사회는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공동체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문화를 기준으로 우리와 그들이라는 두 편으로 갈라져 서로 갈등하고 투쟁해왔던 과거를 청산하고 상호 이해와 교류, 협력과 연대만이 살 길이라 외치며 인류 한 가족 대동사회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을 통해 인류 사회를 평화와 번영으로 인도하고 인종, 민족, 국가를 넘어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해 인류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답과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제공자가 되고자 전진하고 있사오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디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인간은 모두 어버이시님의 자녀이며 인류는 모두 형제 자매이고 어버이시님 아래 인류는 모두 한 가족임을 더욱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어버이시님과 모든 인류가 더불어 기뻐하는 세계,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 인간과 인간이 서로 돕는 참 평화의 세계가 조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종단이 서로 견해와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대립할 수 있지만 각 종교의 이상 세계의 실현을 위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이상 세계의 실현의 길을 현실적으로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궁극적 기상세계는 어버이 신님께서 함께해야 실현할 수 있음을 더욱 깊이 자각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어 조속히 어버이 신님과 모든 인간이 함께 신인 활락의 참평화 세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지구촌의 모든 종단이 함께 이상세계 실현의 공동 목표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종교 유엔의 결성을 통해 종교 간 교류 및 협력 그리고 공동연합운동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호흡을 맞추면서 조화롭게 실현해 나아가는 큰 마당이 마련되어 실질적으로 이상세계 실현을 위한 실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버이 신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은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을 감사드리며 필요한 것을 간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또 남중에 또 많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어떻게 평화와 희망과 기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일본 도쿄 올림픽 대회 선수들을 축복해 주시고 내년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 대회 선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북한까지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 되고 또 서로 친구 되고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영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4월은 새로운 생명이 넘치는 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생명의 잉태와 손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4월 초정교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한국종교여성협의회 고종우 부회장님께서 한 편의 시를 낭독해 주실 텐데요. 제목은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의 언더라인입니다. 어머니의 언더라인. 박목월. 유품은 이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살으신 어머니는 지금 파주의 잔디를 덮고 잠드셨다. 오늘은 가배절. 흐르는 달빛에 산천이 젖었는데 어머니의 유품은 이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당신이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었지만 오늘은 이순의 자식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치고하신 분을 뵙게 한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더듬거리며 읽는 붉은 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오늘 기도회를 축하하기 위한 순서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 기간 성악가로 활동해 오신 사카다 야스코 교수님의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입니다. 기도를 모아 모든 사람들에게 본성의 길을 인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악가 사카다 야스코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신앙, 그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시, 그리고
참된 생명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축가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카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말씀 시간입니다. 이번 17차 토종교 기도회의 말씀은 한국불교 태고정 홍무원장이신 호명 큰 스님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김규현 장로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잘 경청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 평화 종교인 연합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기도회를 마련해 주시는 김항재 한국종교협의회 회장님과 문상필 사무총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만 아니라면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면 더욱 좋았을 텐데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그나마 기쁘고 큰 영광입니다. 종교인 여러분, 코로나19로 모진 한 해를 보내고 한 바퀴 돌아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봄도 어김없이 돌아오고 벌써부터 이것저것에서 활짝 핀 꽃 소식도 어김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직접 보고 느끼고 있듯이 우리 국내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남북 문제, 한일 문제 등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하루도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19 때문일까요? 그럴까요? 아니면 정거 때문일까요? 이념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권력과 자국의 이익과 문화와 가치 지향점이 달라서일까요? 이번 말씀 주제를 받아들고 저는 명상과 기도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화계의 견불이요 세계의 위라였습니다. 화는 꽃화자요 개는 10개자, 견은 볼견자, 불은 붙여불자, 새는 세상새자, 개는 경계개자, 일은 한일자, 화는 꽃화자입니다. 풀이하면 꽃이 피니 부처를 보고 그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처를 자신의 종교나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으로 봐도 좋고 성모 마리아로 봐도 좋고 마호메트, 공자, 소크라테스라고 치환해도 좋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의 꽃송이이고 모든 자리가 한 자리, 한 세상이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여기서 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부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모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와 모두입니다. 우리가 곧 꽃이요, 부처요, 하나님이요, 마호메트요, 공자요, 소크라테스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영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연생기의 준말인데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직접적 원인인 인과 간접적인 원인인 연에 의해서 생겨난다, 즉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한 송이 꽃이요 하나의 꽃이기 때문에 부처요, 하나님이요, 성모 마리아요, 마호메트요, 공자요,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물론 온 우주가 그물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하나로 살고 있는 하나의 꽃밭입니다. 꽃이 아름다우려면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항상 맑고 청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꽃처럼 청정한 삶을 살고 그 청정한 삶이 한 송이 한 송이 모여 청정한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되고 하나의 꽃이 됩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의 꽃처럼 세계가 청정하고 밝으면 자연히 우리 모두가 각자가 청정하고 맑은 꽃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불국토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물론 온 세상과 인류와 우주가 한 송이 꽃이 되어 하나의 꽃밭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불국토는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눈동자 속에 있고 내 눈동자 속에 있습니다. 내 눈망울에 맺힌 상대방의 모습이 바로 내 부처요. 상대방의 눈망울에 맺힌 내 모습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리고 그 눈망울들이 모여 하나의 꽃 같은 불국토를 이루게 됩니다. 그 불국토에 어찌 탐욕과 미움과 분노와 어리석임이 있겠습니까? 불국토에 어찌 전쟁이 있고 쿠데타가 있고 천함과 멸시가 있겠습니까? 불국토는 그야말로 높낮이가 없고 빈부가 없고 차별이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부처요, 하나님이요, 성모 마리아요, 마호메트요, 공자요, 소크라테스가 되어 살면 세상은 언제나 불국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온 세상을 고통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도 결국 우리가 한 송이 꽃이 되어 하나의 꽃으로 살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 가보와 죄업을 지금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딱 기억하십시오. 하계 겸불이요 세계 일화라. 꽃이 피니 부처를 보고 세계가 하나의 꽃이다. 그러면 불국토는 자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혼돈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도 더욱더 불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 소용돌이는 우리가 소중하게 가까운 것들을 삼켜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파괴적인 소용돌이로부터 헤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소용돌이는 무엇이고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이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가 성령, 당신이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살림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체로키 인디언 부족의 지혜담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는 체로키 인디언 부족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것으로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삶에 대한 대화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안에는 두 마리 늑대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분노, 시기, 질투, 비애, 후회, 탐욕, 교만, 자기연민, 죄책감, 원한, 열등감, 거짓, 우월감, 그리고 자만이야.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로 기쁨, 평화, 사랑, 소망, 평온, 겸손, 친절, 자비심, 공감, 너그러움, 정직, 연민, 그리고 믿음이란다. 손자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묻습니다. 어느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더 자주 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답을 하려면 먼저 우리는 이 지혜담에 들어있는 몇 가지 기본 전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마음이라는 것은 단일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적어도 두 마리 늑대와 그 사이에 싸움을 보는 나라는 존재가 있듯이 말입니다. 둘째, 마음의 서로 다른 부분들은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하며 갈등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나는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줄지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개개인은 자유의지 또는 선택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 의지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째, 성과 악을 구분짓는 그 어떤 절대적 또는 보편적 기준이 있다는 것. 둘째, 선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치들 간의 우선순위, 즉 선택에는 하이어라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각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이러한 가치 간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선과 악을 구분짓는 절대적 또는 보편적 기준은 없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치들 간의 우선순위는 없고 개인들은 선택 의지가 없으며 개인들의 선택은 객관성을 갖는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감정적 판단이다라는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더 자주 그 늑대에게 먹이를 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 법칙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디언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대화는 그 윤리적, 교훈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인간과 삶에 대한 담론은 무엇일까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화 및 정치적 내전은 그 담론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미국이 겪고 있는 이 내전은 현대 서구 문명의 가치와 문화, 즉 개인의 존엄성,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권 및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등 미국의 건국 이념인 전통적 가치에 대해 포스트 모더니즘과 소위 정치적 올바름, 급진 페미니즘, 문화 및 도덕적 상대주의, 그리고 편가르기 정치의 전면적 공격에 의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정점으로 한 이들은 전통적 도덕률을 부정하고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한 것의 판단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며 모든 것은 각자의 감정 또는 기호와 같이 주관적, 상대적이라는 주장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간의 권력투쟁이라며 사회를 여러 집단으로 갈라쳐 놓고 원한과 증오 그리고 분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한과 증오와 분노의 불길로 카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바로 서구 전통 문명을 해체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위 말소 문화, 즉 캔슬 컬처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사상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 인간 정신은 세계의 차원, 즉 하나님 또는 절대자와 소통하는 영, 그리고 이성, 그리고 감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서양에서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 이성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인간 정신의 영, 즉 영성은 도외시되게 됩니다. 이후 이성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질 문명의 진보를 이루면서 영의 세계인 종교는 인간의 철학과 과학의 이름으로 배척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찰스 다윈은 어린이에 대한 종교 세뇌는 공포라고 하였으며, 칼 막스는 종교는 민중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장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종교를 인류의 오래된 집단적 강박신경증이라고 규정하였으며,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한 것은 기독교의 초월적 가치, 내세관, 절대선, 도덕규범과 같은 서양 문명이 그간 받들어온 진리와 가치 체계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신이 없어진 상황에서 인간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희망도 없어지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월적 가치 대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허무주의 아니면 전체주의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성을 부인하고 인간 이성만을 신봉하는 정신세계에서 신을 대체하는 그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20세기 역사는 니체가 내다본 그대로 1, 2차 세계대전과 독일의 나치즘,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적 대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 이어 바로 미소 냉전이 시작되어 동서간 이념 대결이 펼쳐졌고, 인간의 정신은 이 이념의 대결 구도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패배하는 것이 점차 분명해지자 프랑스에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에 경도된 일련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사상적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현대 물질 문명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다 준 인간 이성을 끌어내리고 이성의 자리에 감성을 올려놓고 도덕적 상대주의와 해체주의를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시도가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퍼져 오늘날 정치, 사회, 문화적 내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상황은 서구 문명이 계몽주 시대 이후 인간의 영성을 도외시하고 이성을 떠받들어 왔고, 급기야 20세기 후반에는 이성을 감성으로까지 대체하는 사조가 등장함으로써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 또는 신과 소통하는 인간의 영성을 외면하고 인간을 감정의 동물로 끌어내린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영성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내다보았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사회, 문화적 내전이
단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 도처에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 인간 정신에서 영성을 외면한 결과라는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물질 문명에 의해 외면당하여 잠자고 있는 우리 각자의 영성을 깨워 인간 정신의 세 차원, 즉 영과 이성 그리고 감성이 조화롭게 우리 각자의 정신에 살아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영의 존재는 이제 고인류학, 양자물리학, 신경과학, 후생유전학 등 과학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터키 남동부 아나톨리아 지방 산 정상에서 발굴된 꾀베클리 테페는 문명 이전의 수렵 채집인들이 이미 종교를 갖고 신전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써 인간 문명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종교가 있게 마련이라는 점과 더불어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벨상 수상자로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막스 플랑크는 위대한 예지가 이 물리적 세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우리는 이 우주를 지배하는 힘의 뒤에는 의식적이고 예지적인 마음이 존재함을 상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그는 아무리 여기저기를 보고 멀리 보아도 우리는 종교와 과학 사이의 모순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오히려 결정적인 문제에서 완벽하게 일치함을 발견한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믿고 두려워하는 것과 달리 종교와 과학은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둘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요구하는 관계이다. 신은 그를 믿는 이들에게는 모든 사고의 시초에, 물리학자들에게는 모든 사고의 마지막에 자리 잡은 존재다라고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신경과학은 인간의 정신은 모든 뇌의 활동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소위 물질주의적 주장이 잘못된 것이며, 인간의 정신 중 일부는 뇌와 뇌활동과 무관하게 존재함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영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종교협의회 신앙인 여러분, 사람들이 내면에서 잠자고 있는 영성을 일깨워 영과 이성과 감성이 내면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할 때, 사람들은 가치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알고 각자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도덕적으로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는 우리들 마음에 큰 울림을 만들어내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안의 착한 늑대에게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먹이를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비록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내면의 영을 통해 하나님 또는 그 어떤 절대적 존재와 소통하는 각자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그리고 보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 안에 잠자고 있는 영성을 깨우도록 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영과 이성 그리고 감성이 조화롭게 내면에서 공존하도록 삶을 살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랑이 흐르는 곳으로 이끌기 위한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김기현 장로님 그리고 호명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인의 영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이때에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두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축원의 시간입니다.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김항재 회장님께서 축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님이시여, 아직도 온 인류가 감염병의 팬데믹으로 온 고통의 늪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오리까?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고통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이 일은 인간을 넘어 오직 당신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디 은혜와 가피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맞이하는 4월은 우리에게 초록 생명의 기운을 통해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시는 달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죽임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희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 님께 다시 시작하는 희망을 원해 봅니다. 다름 아닌 우리는 70년이 넘는 세월을 남한국과 북조선으로 나누어진 채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님 하나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소망도 잊은 채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평화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음과 가도 같은 분단의 세월, 녹슨 철조망을 걷어내고 남한국과 북조선이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이룩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굳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우리네 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앞장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님이시여 남한국과 북조선의 종교인들이 이토록 차갑고 암울한 죽음과도 같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진한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님이시여 우리 민족의 오래된 미래인 민족의 부활을 신통일 한국으로 이루어내도록 해 주소서. 우리로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누리를 실현해 내도록 도와주소서. 여기 모인 모든 이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 기원과 축원을 드리옵니다. 이제 한국종교협의회와 세계평화종교인연합 IAPD 제17차 초종교 기도회 순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냄의 선포입니다. 여기 모여 기도드린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세상으로 회향하고자 합니다. 부디 님의 은혜와 가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종단의 성직자와 지도자 여러분,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실시하고 있는 우리 초종교 기도회가 이제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달 기도회 5월 6일일 텐데요. 그 기도회 때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누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달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특별히 수고해 주신 우리 대한천리교 그리고 태고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 참여해 주신 우리 초종교 각 종단의 모든 지도자 그리고 신도 여러분, 종교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18차 다음 달 초종교 기도회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4월 한 달 활기찬 봄 기운과 함께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